시간이 되었으므로 새용인교회 임직 감사 예배 하나님 앞에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찬송 210장 시온 성과 같은 교회 찬송합니다. 남부 17장 되시고 제자들 교회 담임하시는 김태용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구원받아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그리고 가정을 섬길 수 있는, 그리고 사회를 위해서 섬길 수 있는 하늘 자녀로서 든든하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시니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한두 가정을 데리고 용인 시내에서 도사리까지 와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또 새로운 세대를 향해서 앞을 내다보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섭리를 쫓아서 이렇게까지 든든하고 건강하게 세워갈 수 있도록 사랑하는 주의 몸된 교회에 목사님들이 기억해 주시고 이처럼 아름다운 동행으로 세대 교체를 잘 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역사해 주셔서 안디옥 교회처럼 세계를 내다보고 꿈꾸며 살아가는 목회의 새 역사와 기초와 전진기지를 주시오니 참 감사합니다. 원로가 되어지고
산임이 되어지고 권사의 임직을 받고 주 앞에 충성스럽게 살고 싶어서 임직되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로 영광 돌리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에 오셔서 마음마다 말씀해 주시고 감동해 주셔서 세우신 주의 사자를 통해서 아름다운 동행의 비전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 모두보다 한결같이 하나님의 나라의 건설과 하나님의 나라의 무장을 위해서 새로운 차원으로 전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저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에 이르기까지 성령께서 우리 마음들을 다스려 주시고 오늘이 있으므로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비전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세우신 주의 사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기름 부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목록 우리 북부 시찰 서기이시고 주멜로디 교회 담임 목사님 우리 정석광 목사님 성경 목록 해주시겠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 교독하고 마지막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느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엠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다 같이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아름다운 동행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새영일교회 임시 당회장이시고 주복제일교회 담임하시는 조동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예식 시작하기 전에 우리 목사님들한테 설교 100분 할까요? 이렇게 여쭤봤더니 좀 안 하시길래 제가 또만 한 분 드리겠습니까? 그랬더니 9분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분이 그럼 30초 좀 늘려서 9분 30초만 설교하라고 말씀하셔서 지금 11시 10분입니다. 11시 20분 되면은 더 이상 전하지 않고 내려가겠습니다. 여러분이 내려가라고 이렇게 눈짓 하면은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제가 여러분 앞에서 또 우리 목사님 오늘도 추대하면서 또 설교를 하게 되었는데 저로서는 한편으로는 영광스러운 그런 시간이지만 한편으로서는 조금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제가 벌써 이렇게 되었나라고 살펴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오늘 추대 그 설교를 하면 이제 은퇴하신 분이 얘기를 하시거나 아니면은 은퇴 좀 1, 2년 남겨놓으신 분이 하는데 전 아직 은퇴가 몇 년 남았거든요. 그런데 목사님께서 또 이 교회에 대해서 목사님에 대해서 전부터 좀 자세히 안다는 그것 때문에 저한테 설교를 부탁한다고 하는 말씀을 듣고 이제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13장의 말씀을 봤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안디옥 교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도행전 13장하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12장하고 내용이 전환이 되는 그 모습을 봅니다.
사도행전 12장까지는 그 사도와 또 일곱 제자 중심으로 이런 말씀이 진행이 되었는데 특히 그 12장까지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서 사도 베드로를 중심으로 해서 그 모든 말씀이 이렇게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도행전 12장의 말씀을 보면은 거기에서 사도 베드로가 거기에서 이제 떠나니라 하는 그 말씀으로 그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12장에서 베드로의 그 사역이 나타나고 있고 그 후에는 베드로의 그 사역하는 모습이 우리가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일부 조금 나타나고 있는데 이제 13장에서는 사도행전 전체 28장 내용 중에서 이제 12장과 13장을 통해서 이제 그 내용이 전환되는 그 모습을 보게 되죠.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지만은 예루살렘 큰 핍박이 일어났을 때에 그 핍박을 인하여서 또 성도들이 흩어지게 되었고 또 흩어진 성도들이 안디옥까지 와서 또 거기에서 이제 복음이 증거되고 해서 안디옥에서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 안디옥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는 바나바를 안디옥에 파송을 하죠. 그래서 바나바가 안디옥에 와서 이제 그 사역을 할 때에 그때 또 바나바는 또 사도 바울이 찾아가서 사도 바울과 함께 이제 안디옥에서 사역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거로 인해서 안디옥 교회가 이제 든든하게 세워지는 가운데서 오늘 13장 1절의 말씀을 보면은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이 5명의 이름이 쭉 나오고 있죠. 그리고 이제 저들이 또 안디옥 교회가 금식하였다라는 그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 그것이 저희 안디옥 교회가 좀 그 기도하는 교회였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주고 있죠. 그 기도하는 중에 성령께서 안디옥 교회에게 하나님의 그 뜻을 전하여 줍니다. 그것은 바나바와 바울을 그 사울이죠. 사울을 안수하여서 이제 선교사로 파송하라는 그런 말씀이 주어지고 있죠.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이 안디옥 교회에 보여졌을 때 안디옥 교회는 우리가 2절의 말씀도 보면 거기서 금식하였다라는 그 기도하였다라는 그 말씀이 있고 또 이게 성령을 통하여서 저들에게 두 사람을 선교사로 파송하라는 하나님의 뜻을 저들이 발견하였을 때 그걸 놓고 안디옥 교회는 어떻습니까? 기도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난 후에 사울과 바나바를 이제 선교사로 파송하였다라는 그 말씀이 오늘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안디옥 교회 그 먼저 1절에 나와 있는 5명의 그 지도급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봅니다. 근데 이 5명에 있는 그 지도자의 그 모습을 보면은 저들의 그 인종이 다르고 피부 색깔이 다르고 그 다음에 출신지가 다릅니다. 또 신분이 다릅니다. 또 거기에 보면 귀족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귀족이 아닌 평범한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다양한 사람으로서 그 안디옥 교회 지도급이 그 지도자들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놀라운 것이 무엇이냐면은 그냥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가운데서도 저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저들이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가 되었다는 겁니다. 참 이것이 안디옥 교회의 참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우리가 사람마다 다 모양이 다르고 가치가 다르다 보니까 같은 가족이랄지라도 하나와 연합이 된다는 게 참 힘이 들잖아요. 근데 안디옥 교회에서도 이 지도급에 있는 그 지도자들이 다양한 사람으로 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하나가 되었다고 하는 것, 연합이 되어 가지고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다고 하는 이것이야말로 오늘 우리 자신들이 또 본받아야 할 그 모습 가운데 하나이고 또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할 열매 가운데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다음에 어떻습니까? 안디옥 교회는 하나가 되는 가운데서 성령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씁니까? 두 사람을 선교사로 파송을 하였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성령의 지시에 따르는 데 있어서도 저들이 어떻습니까? 하나 되어 가면서 두 사람을 선교사로 파송을 하였다고 하는 것. 이것이 안디옥 교회의 정말 놀라운 모습이고 그 안디옥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고 순종하는 교회였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요. 오늘 우리 새용교회 우리 이소론 목사님을
네, 원로 목사로 추대함과 동시에 이제 선교사로 파송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그리게 할 때는 은퇴시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은퇴시라고 하는데 제가 한번 그 은퇴라고 하는 그 용어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은퇴라는 그 용어를 찾아보니까 우리나라 그 국어 사전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직인에서 물러나서 사회활동에서 손을 떼고 한가히 지낸. 이게 은퇴라는 건 그거예요. 한가히 지내라. 이게 은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이제 이소룡 목사님이 오늘 이제 은퇴를 하시는데 이제는 그렇다면 어떤 시간을 보내야 합니까? 한가히 보내야 된다. 근데 오늘 우리 이소룡 목사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한가히 지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은 우리가 영어로 보니까 은퇴라는 것을 리타이어라고 그러더라고요. 리타이어라. 우리가 말할 때에 이게 그 타이어, 바퀴를 교체한다는 거예요. 은퇴라는 것은 바퀴를 교체한다. 그러니까 오늘 이 은퇴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하던 사역을 이제 멈추고 새로운 사역을 위해서 무엇을 바꾸느냐? 바퀴를 바꾼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소룡 목사님이 저거 대화하는 것 일찍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몇 년 전에.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은 목사님께서는 이 사역을 이 교회에서 60세까지만 하시겠다는 거예요. 몇 년 전에 대화하는 가운데서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저는 그 이야기를 반신반의했습니다. 진짜 그럴까? 진짜 그럴까? 그렇게 반신반의했는데 어느 날 목사님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제 후임자 청빙하고 이제 내가 육집됐으니까 나 이제 교회를 이제 사임하겠다는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고 난 후에 이제 어떻습니까? 후임자를 모시고 오늘 이제 이 목사와 더불어서 우리 권사님 초대식까지 함께 이루어지게 되었는데요. 지금까지 우리 이소룡 목사님을 옆에서 지켜보게 될 때 우리 목사님은 어떤 분이냐면 말씀하시는 것을 꼭 지키시는 신실한 우리 목사님이십니다. 네. 말씀하신 것은 약속하신 것은 꼭 그대로 이루시고 꼭 그대로 지키려고 저는 그 하시는 그 모습을 볼 때 제 자신 때로는 거기서 도전을 받고요. 때로는 거기서 감동을 받아요. 어느 분이 은퇴하고 난 후에 1년 후에 쓴 글이 있어요. 쓴 글을 제가 한번 읽어봤더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그분께 쓴 글 가운데서 은퇴할 때의 마지막 설교는 어떻게 하느냐. 은퇴를 앞두고 마지막 설교를 어떤 설교를 해야 하느냐. 그 설교는 삶으로 보여주는 설교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은퇴할 때의 그 삶, 그 삶이 은퇴자의 마지막 설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 이소룡 목사님께서는요, 그 마지막 설교를 삶으로 성도들에게 본을 부여주셨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은퇴를 앞두고 교회에서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울 때에 목사님의 그 모든 것을 보니까 최선의 선택을 하시지 않았어요. 최선의 선택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최상의 선택을 하지 않았어요. 목사님께서는 주어진 환경과 그 여건 속에서 최저를 선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어떤 것을 목사님께서 바라거나 어떤 것을 기대하거나 어떤 것을 요구하지 않으시고 최상을 요구하지 않으시고 주어진 환경과 요건 속에서도 최저를 선택하시면서 마무리하시는 우리 목사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 마지막 삶이야말로 우리 목사님께서는 마지막 설교를 성도들에게 삶으로 보여주었다는 것을 제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오늘 목사 추대를 위한 공동회를 하기 위해서 제가 여기 와서 이제 인도하고 이제 투표를 하려고 하니까 오늘 여기에 참석하신 어르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어르신이 손을 들고 한 의견이 있다고 그래요. 근데 10분이 지났는데 어떡할까요? 이해를 꼭 해야겠죠. 네. 그 어르신이 손을 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이거 오늘 우리가 꼭 투표를 해야 되십니까? 안 하면 안 됩니까? 제가 볼 때는 70이나 80이 다 가까우신 어르신인데 눈물을 흘리면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꼭 우리 목사님을 원로 목사로 추대를 해야 하냐고. 나는 우리 목사님하고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같이 있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또 옆에 계시는 한 번 어르신과 함께 눈물을 흘리면서 목사님이 우리 성도를 떠나서 성도사로 파송한다는 것을 굉장히 제가 마음마다 생각하시더라고요. 이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평소에 우리 이소람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어떤 모습과 어떤 삶을 보여주는가를 보여주는 하나의 열매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백세에 넘으신 김영석 교수가 하시는 말씀이세요. 교수님한테 물어봤습니다. 교수님, 다시 옛날로 돌아간다면 어느 때 돌아가기를 원합니까? 물으니까 60세에 돌아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수님한테 물어봤습니다. 교수님에게 인생의 황금기가 언제였습니까? 물어보니까 그분 하시는 말씀이 65세에서 70세가 김영석 교수는 가장 황금기였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이소람 목사님 아직 황금기 지나지 않았습니다. 황금기 앞에 놔두고 있습니다. 그 황금기를 잘 보내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교회를 사임하고 원로 목사를 초대함과 동시에 어떻습니까? 이제 선교사로 파송을 나가시는 우리 이소람 목사님.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면서요. 오늘 안디옥교회 모습을 봅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어요. 다양한 사람이 모이는 가운데서 하나가 됐습니다. 또 안디옥교회가 어떤 교회였습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지심에 따라 그대로 순종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때 이 하나가 되었을 때에 함께 동행하였을 때에 그 후에 안도교회가 어떤 교회가 됩니까? 선교지의 전쟁 지대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바라고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우리 새 용인교회가 이제 우리 목사님의 은퇴가 아니라 이제 새로운 사역지에 출발함과 동시에 새로운 목사님을 모시고 또 이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하고 우리 권사님도 오늘도 권사를 초대받게 되어지고 또 일반 우리 성도님들 다양한 우리 그 성도들이 원룸 목사님 비롯해서 우리도 후임 목사님과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와 연합을 이루어서 동행할 때 그 모습이야말로 아름다운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할 때 성령께서 분명히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이 교회를 통하여 큰 역사와 열매를 나타낼 줄 믿습니다. 아멘. 예, 말씀에 큰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고 보니까 내려가기가 싫네요. 하지만 2부 순서로 이제 원로 목사 초대 위에서 노 회장님, 고메리 교회를 담임하시고 심호필 목사님께서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예, 원로 목사 추대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원로 목사 추대를 위해서 본회장이시고 용인중앙교회에 담임하시는 신동원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소람 목사님이 원로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소람 목사님께서는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며 성도들을 사랑하였기에 젊음을, 물질을, 명예를 아낌없이 쏟아부으셨습니다.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시며 정의와 선행, 교육과 헌신을 하며 복음을 전하신 이 시대의 진정한 목자여 스승이었습니다. 그리고 목사로서 성공하신 이 시대의 큰 어른이 되셨습니다. 원로 목사님의 되시기까지 사모님의 흐느낌에 눈물이 있었습니다. 자녀들의 말 못할 눈물겨울 희생도 있었습니다. 사모님과 자녀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복을 주시고 존귀케 하여 주옵소서. 아멘. 성도들의 아낌없는 사랑도 있을 것이오니 성도들에게도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또한 목사의 최고의 명예인 원로 목사님이 되시어
평안한 노후 생활을 할 수 있으시만 물리치시고 누구나 갈 수 없는 선교사의 길을 가시고자 합니다. 목사의 일생에 하나님께서 이선우 목사님과 동행하셨었고 이제 전반기 삶보다 후반기가 더 아름답고 평탄하고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장수의 은혜와 필요할 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 주옵소서. 교회와 후임 목사님께 은혜를 주셔서 새 용인교회가 더욱 성장하여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가정에 최고의 예우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유재헌 장로님 나오셔서 추대사 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이 행사에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순서를 맡은 목사님들에게도 감사드리고 또 멀리서 여방해 주신 내빈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교회에서 작은 선물로 이렇게 수건을 준비했고 가실 때 한 분씩 받아가시고요. 그다음에 추대사. 추대. 예. 죄송합니다. 여러 가지로 제가 광고 시간인 줄 알고 제가 실수를 했습니다. 여러분들께 진짜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교회가 좀 아직 부족해서 여러 가지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어요. 이제 새 가나안교회 목사님, 후임 목사님이 오셨는데 이렇게 좀 너무너무 새 가나안교회에서 많은 도움을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여기 추대사. 네, 감사합니다. 이선원 목사님은 본 교회를 설립하고 25년 동안 목양 일령으로 사역하셨습니다. 이에 본 교회에서는 온 성도의 마음을 모아 원로 목사로 추대할 것을 결의하였으며 노회의 허락을 얻어 이선원 목사님을 본 교회 원로 목사로 추대합니다. 장로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순서가 없었어요. 원래 이 앞에 나오면 정신이 없습니다. 네, 우리 이선원 목사님 사역을 참 오래 하셨는데 추대는 간단하게 끝납니다. 네, 공포하겠습니다. 이제 이선원 목사님은 대한여수교 장로회 용인노회 새용인노회 원로 목사가 된 것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이 시간 추대패 증정하겠습니다. 네, 목사님 나오십시오. 이 옆으로 올라오십시오. 원로 목사 추대패 새용인교회 원로 목사 이선원 용인노회는 새용인교회에서 주 1997년 11월 1일부터 주 2021년 10월 31일까지 24년 동안 오직 목양 일념으로 양떼들을 목양해 오신 귀하를 교회의 머리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노회의 권위로서 새용인교회 원로 목사로 공포하고 이 패를 드리오니 주님의 사랑으로 교회와 후임 목사를 계속 사랑하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곳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마태복음 25장 21절. 주 2021년 11월 6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용인노회 노회장 심호흡 목사 대독했습니다. 이 시간 축사 시간입니다. 우리 고급제일교회 담임하시는 김중원 목사님 나오셔서 축사해 주시겠습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한평생을 주를 위해서 헌신한 그 헌신과 충성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하늘의 놀라운 상급으로 주실 줄 믿고 기대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 속에 보면 나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바울 사도의 고백이 아마 목사님의 고백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함께하는 우리 동역자들과 성도님들이 이 목사님을 생각하시면서 기억할 말씀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원로 추대라는 사행 글을 통해서 축하를 대신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경험상 아주 수준 높은 성도 정중들은 축사가 끝난 다음에 고래 같은 박수가 있었다는 사실을 경험합니다. 원앙부부 눈물 쏟아 교회 개척 사명 감당, 알곡 성도 모아놓고 원로 추대 축하. 로고스 말씀 들고 복음 증거 목양 1년 후임에게 인계하고 원로 추대 축하. 추수날의 냉수처럼 시원시원 헌신 충성, 칭찬 속에 존경 속에 원로 추대 축하. 대단하다 목사님, 대견하다 사모님, 두 손 잡고 선교지로 제2사역 축하. 감사합니다. 시간 3부로 담임 목사 위임식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임 목사 위임을 위해서 조영 목사님 올라오십시오. 고림교회 담임하시는 조영근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모든 것을 섭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원로 목사가 되신 이소론 목사님을 통하여 새 용인교회를 건전하게 바르게 잘 세우시고 목양하게 하시다니, 이제 뒤를 이어서 구성민 목사님을 후임으로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나이다. 이제 하나님께서 더욱더 책임을 지시고 우리 그 목사님을 붙들고 사역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목회를 할 때 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늘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게 하여 주옵소서.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하나님 말씀하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말씀이 되어서 성도들이 날로 성장하게 하고 교회는 더욱더 부흥하고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늘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을 붙들고 늘 씨름하게 하시고 그때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능력과 권세도 허락하여 주셔서 목회사역이 힘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느헤미야와 같은 지도력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또 때에 따라서는 결단력도 주시되 그러나 늘 온유하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주님처럼 성도들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회 사역에 날마다 즐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시작이 원적 하나님 끝까지 붙들고 가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담임 목사님 위임 서약 하겠습니다. 목사님께 먼저 서약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목사님 일어나십시오. 예. 사모님도 같이 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예. 감사합니다. 제가 질문을 3개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요. 귀하가 청빙을 받을 때 원하시던 대로 이 지교회 목사 직무를 담임하시기로 작정하십니까? 네. 이 직무를 받는 것은 진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교회에 유익하게 하고자 함이니 본심으로 작정합니까? 예. 네, 마지막입니다. 우리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목사의 직분을 감당하고 모든 일에 근신단정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역에 부합하도록 행하기를 맹세합니까? 예. 네, 감사합니다. 예, 앉아주십시오. 우리 세윤교회 교우들에게 묻겠습니다. 교우들 계시면 일어나 주십시오. 예. 자, 교우들 질문 드리겠습니다. 4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새용인교회 교우 여러분은 목사로 청빙한 구성민 씨를 하나님께서 본교회에 보내신 목사로 받겠습니까? 네. 여러분은 겸손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의 교훈하는 진리를 받으며 7위에 복종하기로 승낙하십니까? 네. 목사가 수고할 때 위로하며 여러분을 가르치고 인도하며 신령한 덕을 세우기 위하여 진력할 때에는 도와주기로 작정하십니까?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저가 본교회 목사로 재직 중에 한결같이 그 허락한 생활비를 지급하며 주의 도에 영광이 되며 목사에게 안위가 되도록 모든 요긴한 일에 도와주기로 맹세합니까? 네. 예, 감사합니다. 앉아주십시오. 공부하겠습니다. 내가 교회의 머리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노예의 권위로 목사 구성민 씨가 대한예수 장로회 용인노회 새용인교회 목사로 위임됨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시간 위임패 증정 시간이 있습니다. 노예에서 증정하는 위임패입니다. 위임패 새용인교회 위임목사 구성민. 용인노회는 교회 머리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노회의 권위로 귀하를 새용인교회 목사로 위임됨을 공포하고 이 패를 드리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새용인교회를 주의 사랑으로 목양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내 양떼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의 마음을 두라. 잠언 27장 23절 말씀. 주후 2021년 11월 6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용인노회 노회장 위임국장 심원필 목사 대독했습니다. 소리가 아까보다 조금 더 길은데요. 예, 감사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한번 여기 같이 나오고 계시죠. 우리 사모님하고 같이 한번 인사 좀 드리시죠. 물론 다 아시지만 구성민 목사님, 사모님 이제 방금 담임 목사 위임을 허락받고 이제 여러분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적극적으로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같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사하십시오. 예. 이제 알겠는데 응원 무대가 왔군요. 네, 이제 알겠습니다. 자, 이 시간 축사 및 권면 시간입니다. 우리 생활한교회 이기동 목사님 나오셔서 축사 권면해 주시겠습니다.
한 목회자가 교회를 맡아서 위임하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축하를 드리고, 어쩌면 지금 구성민 목사님을 가장 잘하는 목사님이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갑자기 앉아 있는데 처음 만남이 생각이 돼요. 저희 사역자 NT 하는데 우리 교회 사역자도 아닌데 사역자 NT에 처음 참석한 분이 구성민 목사님입니다. 총각이어서 결혼을 위임하라고 했더니 하루 종일 고민하다가 마지막 날 갈 때 위임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매를 해서 결혼을 하고 아들을 셋이나 낳았습니다. 더더군다나 또 결혼을 하려면 집이 있어야 되는데 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아버지에게 전화해서 집을 마련할 돈이 있어야 결혼한다고 빨리 얘기해라. 그래서 그 아버지를 통해서 1억 5천을 받아서 결혼을 하게 했습니다. 이런 정도면 조금은 알 수 있지 않겠나. 그리고 저희 교회에서 한 8년 동안 같이 사역하게 되었는데 이런저런 훈련들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어쩌면 제가 축사나 권면이라고 하지만 기도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8년 동안 많은 시간 훈련받으면서 그 자리를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기회를 주시지 않았나. 제가 이제 오면서 그 안디옥 교회에 대한 생각을 하고 왔는데 오늘 본문도 안디옥 교회의 내용이고 또 오늘 교회 전체 분위기도 안디옥 교회 내용인데 가장 첫째는 저는 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교회로 목회를 잘 하기를 원합니다. 사실은 많은 시간 동안 여러 훈련을 받았지만 이 전도의 훈련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항상 전도 현장에 그 현장에 있었고 또 전도 모든 것들을 계획할 때 그것을 직접 계획하고 실행하고 그래서 누구보다도 아마 전도하는 일에는 최선을 다해서 전도하지 않겠나.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의 전도의 내용을 보면 환난 가운데 안디옥까지 와서 전도하게 될 때에 주의 손이 함께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전도할 때 주께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는데 두 번째는 이 안디옥 교회는 굉장히 중요한 교회였어요. 왜냐하면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다소에 있는 사울을 바나바가 가서 데리고 와서 함께 사도 바울의 사역이 시작된 현장이 사실은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숨어있는 사명자, 그가 어디에 있든지 그 숨어있는 사명자를 세워서 함께 교회를 세우는 그런 목회자가 되기를 축복하고요. 세 번째는 이 안디옥 교회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교회였어요. 둘이 1년 동안 사역을 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결국 그 양육받은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받는 그런 교회로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오면 어떤 사람이든지 말씀으로 양육을 받아서 결국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받는 변화되는 목회를 하는 그런 목회자가 되었으면 좋겠고 마지막 하나는 이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에 구제비를 보내는 그런 영적으로 매우 깨어있는 교회였습니다. 핍박 속에 왔지만 오히려 그 교회를 향해서 그 교회가 어려울 때 구제할 수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이 네 가지 그 위에 13장에 가보면 선교사를 파송하는 내용들을 이미 우리가 다 나눴기 때문에 아마 이 네 가지에 집중하면서 사역할 때 하나님께서 목회자와 교회를 축복하시고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새용인교회 원로 목사 추대 및 선교사 파송 담임 목사님, 위임 그리고 권사 임직 시에 이렇게 함께하신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귀한 발걸음 가운데 정말 이곳에 귀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파송 받으실 우리 이서론 목사님 부분 이렇게 강단으로 올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이서론 목사님은 용인노예와 새용인교회 파송을 받아 필리핀 선교사로 사역하게 되었습니다. 선교사로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용인노예 노회장님이 나오셔서 안수해 주시겠습니다. 이서론 목사님이 사실은 저 개인적으로 신학교 선배님이신데 통화하시면서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선배님께 어떻게 안수기도 합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노회장이니까 안수기도 해주시면 좋겠다고 해서 이렇게 왔습니다. 이 시간 성교사 파송을 위해서 안수기도 하시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이 땅에 보내시고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것이 다 위축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도 열방 구원을 위한 주님의 선교 비전을 감당하기 위해 오늘 이서론 목사님과 김인자 사모님을 필리핀 선교사로 파송하며 안수기도 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성령이 이르시는 대로 바나바와 바울을 안수하여 선교사로 보냈을 때 성령의 권능이 함께 하셨듯이 이서론 선교사님 가정도 동일한 역사를 나타내며 매일 매 순간 하나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사랑하는 이들과 정든 고향을 떠나서 이국 땅으로 향하는 성사님에게 힘과 용기와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가는 길에 주님께서 앞서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염려하지 말게 해주시고 주님의 뜻을 행하는 데 민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위축되지 않고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알리게 하옵소서. 선교지의 기후, 언어, 문화에 잘 적응해서 사역을 힘있게 펼쳐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족을 축복하여 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매사에 주님의 이끄심에 민감한 심령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게 하옵소서. 또 먼저 그곳에 부르셔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현지의 선교사님과 함께 아름다운 교제와 협력을 통하여 선교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시간이 흐를수록 앞으로의 선교의 비전과 가야 할 길을 더욱 구체적으로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이서론 선교사님과 김자 사모님을 강하게 붙들어 주셔서 어떠한 혼란과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 땅의 영혼들을 섬기며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눈물로 기도하며 씨를 뿌려서 기쁨으로 열매를 거두게 하옵소서. 사역의 열매가 더될지라도 조급해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선교사 파송 안수기도를 함께 드리며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선교사님 가정을 통해서 행하실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를 함께 소망하며 기대하며 동참하게 하옵소서. 이 영광된 자리에 부르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노예 선교사 파송장 수여식이 있겠습니다. 파송장
용인노회 제2021년 01호 성명 이설원 소속노회 용인노회 파송국 필리핀. 본 노회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주님의 명령에 따라 위의 사람을 용인노회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 주 2021년 오늘 11월 6일로 하겠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용인노회 노회장 심원필 목사 대독했습니다. 용인교회 파송장 수혜가 있겠습니다. 파송장 새용인교회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주께서 주신 지상 명령 성취를 위하여 주님의 명령에 따라 이설원 목사님을 필리핀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이어서 용인노회 선교분경부에 후원금 전달이 있겠습니다. 전달은 선교분경부장 김영환 목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선교분경부장 김영환 목사님이 오셔야 되는데 사정이 생기셔가지고 제가 대신 나왔습니다.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우리 이설원 목사님 지난 가을 노회 때 필리핀 선교사로 임명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영광스럽게 또 원로목사 추대되셨는데 부럽고 축하드립니다. 우리 용인노회에서 목사님을 적극 지원해 드려야 되는데 예산이 넉넉하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선교분경부에서는 좀 적은 예산 가운데서도 모든 사업을 좀 우선하여서 이설원 목사님의 필리핀 선교 준비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하고 오늘 전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시골교회 목사입니다. 그렇지만은 내년부터 가능한 한 형편 닿는 대로 목사님의 선교비 후원을 작정하고 후원하기로 제가 마음먹었습니다. 마침 11월 달입니다. 2022년도 예산 세우는 교회 목사님들이 알아서 이미 결정하셨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시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이설원 목사님 선교 예산을 반드시 해주실 줄 믿습니다. 네. 이어서 필리핀 목자교회 박승일 선교사님의 권면이 있겠습니다. 오면서 이설원 목사님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만난 지가 33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그 자리에서 변하지 않고 그 자리 지켜주신 목사님 앞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제가 이게 한 30년쯤 전에 들었던 기억이 나요. 목사님 나는 앞으로 60이 되면은 은퇴할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60이면 사실 한창 일할 나이인데 왜 그래요? 그렇게 하는 얘기가 주위에서 60이 돼서 물력이 있고 또 다른 좋지 못한 문제가 더 어려움을 당하는 목사님들 봐서 자기는 60에 그만두고 선교사를 나가겠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 얘기가 그래 하는 말이겠다 싶었습니다. 작년에 이곳에 왔을 때 땅을 새롭게 부지를 구입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사모님도 나누신 거 그걸 갖다가 헌금했다고 들었어요. 아, 얘기만 그렇게 끝나는 거구나. 물론 다 그러니까 그렇지. 교회가 우리 목사님을 필요로 할 테니까 좋은 결정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은퇴에 대한 생각은 안 했습니다. 그런데 한 몇 달 전에 은퇴 얘기가 나오고 정말 그 약속을 지켜보면서
참 그 자리를 정확히 지키고 있는 그 목사님이 좀 마음속에서 감동이 됐어요. 오랫동안 친구로서 30년 넘게 지내왔지만 자기 자리를 지키는 분을 보면서 내가 위로받고 새 힘을 얻게 됐습니다. 또 하나 이제 권면이라 보니까 하나 권면해야 될 게 있다면, 우리가 외국에 나가면 다른 게 많아요. 우선 공항에 딱 내리면 기후가 다르고요. 그리고 사람이 다르고 글씨가 다르고 뭐 참 다른 거 다 이해할 수 있는데 사람의 성품 다른 게 참 어렵더라고요. 한 10년 하면서 보니까 처음에는 화도 많이 나고, 그리고 이해할 수 없어가지고 영혼들을 대하면서 그게 진정을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또 뭘 속이려고 그럴까 싶어서 마음속에 미리 방어벽을 치고 했던 많은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하나 인간에 깨달은 게 있어요. 작년에 들어왔다가 코로나 때문에 못 나가고 있으면서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어요. 쉼의 시간. 그러면서 느끼는 게, 아, 내가 이제까지 사역을 잘못했구나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것을 고민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고린도전서 3장 6절인가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오직 하나님만 자라게 하시느니라. 이걸 갖다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해야 되겠다, 내가 뭔가 해야 되겠다 싶어서 사람이 변하지 않으면 화가 나고, 이만큼에서 변해야 되는데 안 변할 때 뭔가 마음속에서 좋지 않은 감정이 많았거든요. 그때는 변했어요. 힘을 얻으니까 넉넉해지고 뭔가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다시 돌아가게 되면 이제는 어떻게 해요? 무조건 사랑하자. 그리고 인내하고 기다리자. 하나님이 하신다. 저는 이소룡 목사님께서 이제 선교사로서 현재에 가시면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양 그대로 지키시고, 그리고 내가 아니라, 내가 책임지는 게 아니라 우리는 뿌리고 심고 모두가 하나님께 의지하면 정말 귀한 아름다운 결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새용인교회 권사 임직 및 명예권사 초대 순서를 갖겠습니다. 호명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무권사입니다. 김선미, 김춘자, 현은주. 다음 명예권사입니다. 박기남, 유혜수, 홍열이. 순서를 바꾸어 서약을 먼저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모두 오른손을 들고 예로 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또한 신앙과 행위에 대하여 정확무한 유일한 법칙으로 믿느냐. 네. 본 장로회 신조와 웨스트민스터 신앙 개요 및 대소요리 문답은 신구약 성경에 교훈한 도리를 총괄한 것으로 알고 성실한 마음으로 받아 신종하느냐. 네. 본 장로의 정치와 권증 조례와 예배 모범을 정당한 것으로 승낙하느냐. 네. 지 교회 권사의 직분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진실한 마음으로 본 직에 관한 헌사를 힘써 행하기를 맹세하느냐. 네. 감사합니다. 모두 예로 답해 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 새 용인교회 교우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교우들은 오른손을 들고 예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 용인교회 교우들이여 김선미, 김춘자, 현은주 씨를 시무권사로, 박기남, 유혜수, 홍열이 씨를 명예권사로 받고 성경과 교회 정치에 가르치는 바를 따라 주 안에서 존경하고 이루하고 순종하기로 서약하느냐. 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하고 복된 날 허락하여 주시고 새롭게 임직자를 세워서 새 용인교회를 섬길 수 있는 일꾼을 허락하여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임직자들을 축복하시고 임직자들을 통해서 교회가 새롭게 하시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임직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이 주시는 사명으로 붙들게 하시고 예배가 회복되는 일에 힘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공포하겠습니다. 내가 교회의 머리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당의 권위로 김선자, 김춘자, 현은주 씨가 시무권사가 되고 박기남, 유예수, 홍열희 씨가 명예권사가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이어서 권사 임직 및 추대자를 위해서 진경 노회장이시며 전대 중앙교회 담임이신 황재열 북부 시찰님께서 나오셔서 축도와 공연이 있겠습니다. 임직패. 죄송합니다. 처음 하는 거라. 임직패 증정이 있겠습니까? 임직자들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호명한 순서대로 임직패를 증정하겠습니다. 김선미, 김춘자, 현은주, 시무권사입니다. 우선 시무권사 임직패를 주겠습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귀하를 충성된 증인으로 여기시어 그의 몸된 새용인교회 권사로 세우셨습니다. 이에 새용인교회 온 성도들의 진심 어린 축하의 마음을 이 패에 담아 드립니다. 주호 2021년 11월 6일 새용인교회 담임 목사 구성민 외 성도 1동. 김순자 이하 동문입니다. 황동주 이하 동문입니다. 뒤돌아서서 인사. 다음은 명예본사 휴대패를 전달하겠습니다. 명예본사 박기남, 유예숙, 홍열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박기남, 주님의 몸된 교회를 충성스럽게 섬겨오신 귀하를 본 교회 명예권사로 초대하며 이를 기념하여 온 교우들의 존경과 사랑의 마음을 이 패에 담아드립니다. 주호 2021년 11월 6일 새용인교회 담임 목사 구성민회 성도 1동. 유은혜수 이하 동문, 홍열의 이하 동문입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인사. 장로님께서 나오셔서 유재인 장로님께서 나오셔서 인사 및 강고를 축사 및 공연이 있겠습니다. 초지일관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임직하고 또 이게 행사를 위해서 용인도의 목사님들이 다 왔고 또 멀리 또 세간한 교회에서도 모시고 등등 그렇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즐겁게 해야 됩니다. 공부도 즐거운 마음을 해야 되지 하기 싫다는 능률이 안 그럽니다. 일도 마찬가지고 또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그러는데 요리도 즐겁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맛이 있고 또 잘 됩니다. 하기 싫다면 잘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의 이 기쁨, 이것을 잊지 않도록 처음 이 마음을 가진 이 기쁨을 잘 간직하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잊을 때쯤 되면 다시 오늘 사진 보고 이걸 보면서 오늘 여러분들이 인직받은 이 기쁨을 잘 간직하길 바랍니다. 또 오늘 이 권면도 같이 있어요. 이 축사와 권면이 같이 따라했는데 시간이 지났지만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상주에서 목표를 했습니다. 어느 날 신방을 마치고 들어와서 가방을 내려놓고 옷을 벗고 있는데 뭐가 밖에서 폭발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봤더니 교육관에 불이 붙은 거예요. 교육관 천장에 날아가고 바닥에 막 불이 타오르는 겁니다. 그래 알고 봤더니 토요일에 청년들이 와서 라면을 끓여 먹기 위해서 불을 올려놓고 이거 잊어버린 겁니다. 막 애들이 뭐 청년들이 복잡해서 그런데 거기에 넘치면서 불은 어떻게 보면 불을 꺼지고 가스가 계속 켠 겁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전기불에서 파괴 나서 그런지 교육관 천장에 날아갔어요. 그리고 혹시 가스 폭발하는 거 봤으니까 폭발은 나지만은 그 다음에는 불이 붙더라고요. 이것이 불이 그냥 훨훨훨 타서 교육관 바닥에 불이 푹 붙어 있어요. 불이 벌벌벌 타고 있는 게 어떻게 나는 그러는데 누구 한 웬 여자가 불 속에 뛰어들었습니다. 누구든 맨발로 뛰어들었어요. 그래서 난 그거 보고 감동을 하고 내가 얼마나 참 내가 막 부끄럽고 그런지 그래서 그 불 속에 뛰어들어서 가스불을 잠근 겁니다. 가스불을 잠그야 되잖아요. 내가 놀라서 잠그고 그랬더니 잠시 후 좀 불타다가 꺼졌습니다. 그래서 당신 이름이 누구냐? 그랬더니 임미숙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그 여자가 여기까지 따라왔습니다. 이 집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사 인직 받은 것은 명예가 절대로 아니고 섬기는 직분입니다. 지금까지 세영교회는 훈련을 잘했기 때문에 불나면 다 뛰어들 것 같아요. 그러면 일이 안 됩니다. 그래서 순서로 뛰어들어야 돼요. 순서로. 누가 가스불을 잠글 것인가. 그래서 가스불 잠그는 순서를 정한 겁니다. 어떻게 해요? 불 속에 제일 먼저 뛰어들 분들이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럼 불 났을 때만 그런가? 예, 홍수 났을 때, 위험할 때 제일 먼저 뛰어드는 권사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불 속에 뛰어드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환경을 다스려 주시고 용기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귀한 승민을 잘 감당하는 우리 직분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인사 및 강보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 돌립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 행사에 순서를 맡아주신 우리 목사님들, 그 다음에 또 내방해주신 손님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정가정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코로나19로 인해서 식사를 하셔야 될 텐데 한꺼번에 다 한 군데로 못 가요. 그래서 두 군데로 나눴습니다. 노예 목사님들은 따로 별도로 가시고 나머지 분들은 또 별도로 따로 이게 저희가 식구를 나눠 드릴 거예요. 목사님들은 거의 다 예약이 돼 있으니까 그냥 가시면 되고 나머지 성도분들과 손님들은 저희 식권 받아가시고 그 장소가 다 있습니다. 그쪽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가실 때 수건 한 잔씩 받아가시고 제가 추대사가 있는지 전혀 몰랐어요. 나한테 얘기도 안 해주더라고. 그래서 당황했어요. 나는 광고인지 알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가로 저희 교회가 지금 리모델링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앞으로 더욱 발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많이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긴장한 이유가 어제 새벽 3시까지 이렇게 저희가 이제 화장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저께 이제 저희 성도들이 다 나와서 저녁에 이제 늦게까지 밤늦게까지 이런저런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임직직 순서를 맞춰봐야 되는데 맞춰볼 시간이 없어요. 오늘 직접까지. 그래서 사실 순서가 뭐가 있는지 지금 오늘 보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찬양하시고 우리 장로님이 순서지를 갖고 내려가셨어요. 저 천사
영직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전형주 목사님께서 축도로 모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능력 역사하심이 모인 무리들 가운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이고 축하합니다. 아 그래. 사모님 하셨어요? 네? 사모님 하셨어요? 저 있어요. 저 이쪽. 아 그러니까.
찍으시고 아들이랑도 한번 찍으셔요. 아니야. 들어가. 둘이 서봐. 조금만 들어. 이쪽으로. 우리 셀카. 그래. 어머니 한 번 너무 예쁘게 보자. 앞으로 오셔야 선생님인데 오더를 풀어요. 저희 9시간 되죠? 맞은 거 같아. 다 받으세요. 야, 너 빨리 찍. 할아버지랑. 오, 야, 너 진짜 잘 나온다. 이거를 들고 찍으래 아빠가. 야. 그건 아닌 것 같아. 아니 아빠 어때? 뭔지 알아? 아이씨, 내가 이거 괜찮아. 아니야. 이게 찍어. 아이 치워. 아 사진 못 찍어달라네. 같이 와서 민식이 너는 전화를 안 해. 깔끔하게 예쁘게. 뭐야? 아 친구야? 야 마스크 잠깐 벗을까? 왜 아니 왜 내시 한번 먼저 줘. 하나, 둘, 셋. 누나 때문에 그래. 너 일로 와. 아 내 새끼.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아유 감사합니다. 아들 엄마 좀 찍어줘. 그러면 빨리 움직여. 빨리 가고 빨리 좀 보이게 찍을래? 고생 많다. 형수야 여기 보여? 보이게 해달라고. 자기 스탠드로 이게 좀 보이게. 야 우리가 한번 들어주자. 하나씩 전혀 아니야. 잠깐 이거 앞으로 와. 자 이렇게. 아 잠깐만 엄마 미안. 야 엄마 마스크 안 하고 있다.
야 이씨. 아이씨. 야 이거 우리 하트 목사님 아 맞아. 목사님 사진 한 번만 찍어달라고. 한번더 찍어야 돼 빨리. 나중에 우리 같이 먼저 찍어야 돼 이거. 어떻게? 목사님 핸드폰 빨리 전화번호 보내주세요. 저기 꽃다발을 내려놓고 꽃다발을 내려놓고. 마스크 벗어야 되는 거 아니야? 벗어. 가서 목사님 좀 사모님이랑 같이. 사모님이랑 김인재 사모님도 저기 김정은 사모님이랑 민식이고 하구나. 이제 맞네 민식. 성기야 어디 목사님 좋았습니다. 사진 지금 다들 흩어져야 돼서 사진 나중에 뭐 찍기가 그러네요. 지금